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 같은 말이죠. 땅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아닌. 그럼 땅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있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땅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요? 하늘의 복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복음을 알아야만이 하늘의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틀리고 완전히 다르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이미 땅의 용어를 가지고 하늘을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죠? 임자로 시작하는데 임마누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보예요. 예수님의 정보는 뭐죠?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 죄를 사하는 권세. 자, 임마누엘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복음이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분이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보 중에 최고 좋은 정보인 거예요. 하늘의 정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땅에서 누가 갖고 있죠? 왕이 갖고 있죠. 왕이. 예를 들면 일국의 대통령도 갖고 있다니까요. 8.15 특사. 그러니까 뭐예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못해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한 명만. 그게 그림자예요. 그런데 죄 삭은 사망.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진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게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을 해요. 이 일을 하는 걸 사역이라 그래. 그래서 군대 가도 다 사역이 있어요. 사역. 어디 가 그럼 사역하러 가 그래요. 그럼 사역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복음도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약간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사역이에요. 사역인데 그 사역에는 목적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사역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로 갔다, 그 다음에는 유대로 갔다, 그 다음에 나사렛 갔다, 왔다 갔다를 왜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갔다 왔다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저런 일, 장사도 이런 장사, 저런 장사, 근데 다 합치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류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일했어요. 그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해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좀 쉬어가면서 일해. 그래서 병 나. 근데 하나님 병도 안 나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쉬지 않고. 그리고 가치 없는 일은요, 일을 소홀하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막 돈이 되는 거는 소홀하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중요하게 하겠어요? 돈이 되면 중요하게 하죠. 예? 주문이 들어왔는데 시답지 않은 게 들어오고 비싼 게 들어오고 그 비싼 걸 주문한 사람은 매번 단골이야. 그러면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신경 쓰고 더 주기도 하고 덤도 주고 뭐라 그러지 그걸? 더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덤인데 뭐 사은품 주고 하여튼 뭘 줘. 근데 오늘 처음 주문하고 진짜 부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문 안 받고 싶어. 뭔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거에는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안 쉬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이게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요, 재밌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되는데 그만할 리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나이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간 되면 집에 간대요. 그래서 나도 그랬지. 나도 시간 되면 집에 간다고. 다 시간 되면 집에 가지. 직장에서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택시 운전사는요, 시간 되면 집에 가는 업종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된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는 6시, 5시 이렇게 정해지면 그 시간에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택시는 개인 택시는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출근 시간 정해진 거 없고요.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지긋하게 옛날에 개인 택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걸 아셔야 돼. 그 일을 모르면 그 사람이 말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면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어떤 장사꾼이 안 쉬고 일을 하면은 왜 저렇게 안 쉬고 일을 하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남대문에서 어떤 사람이 골라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마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치마 이렇게 팔면서 골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때는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옷을 사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심이 돼도 배가 고프지 않았대요. 주머니 속에 돈 들어오면은요,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더래. 계속 골라 외치는 거야,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골라 외쳐도 사람들이 안 오면 곤란하고 아주 곤란한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사역이 일이 되면은요, 배도 안 고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택시 운전사가요, 바퀴가 굴러가면 돈이래. 너무 설명을 잘하지요. 무슨 말인지. 골라라는 사람이 있고 바퀴라는 사람이 있어. 바퀴가 굴러가면 돈이래. 지금은 바퀴가 굴러가면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화가 와야만 바퀴를 굴려. 그렇잖아요. 근데 때는 그냥 바퀴가 굴러가면 사람이 타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손님 내려주면 거기서 사람이 타고 그 이쪽에 갔다 오면 거기 손님이 타기 때문에 계속 바퀴가 굴르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많대요. 자기 나이쯤 된 사람은 다 택시 운전하고 병이 들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들어오니까 쉬지를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한 거야, 계속. 자기는 이걸 더 오래 하고 이제 벌만큼 벌었고,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그냥 사람이 타면은 돈이라는 거야. 거기서 내려주면 또 탄다는 거야. 근데 집하고 멀면 자기 안 간다는 거지. 집에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럼 손님이 와도 안 받는, 집으로 간다는 거야. 조절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고,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게 바퀴가 굴러가면 돈이다. 그러면은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이 난 거지. 병이 걸릴 줄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사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병이 걸린대요. 돈을 벌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중독이 돼서 자기 몸을 해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사역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사역은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그분의 사역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역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이걸 사역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시키러 왔노라 라는 건 뭐냐면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 누가복음 19장 찾으셨나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온 것은 이라는 것이 주어가 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을 보세요. 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기 써줬잖아요. 지금 성경이. 죄인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고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는 회개를 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구절을 합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5장에서 출발해가지고 19장에서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그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단어가 19장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19장 10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 어디 있냐면 7절에 있어요. 19장 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맞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사람이 썼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어. 죄인을 불러라고 했어. 그런데 죄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죄인이라고 안 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금 당신이 온 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대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상으로 왔는데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인 거를 분명히 당연히 죄인인 걸 알죠.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린 자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5장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그 죄인을 딱 만나잖아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안에 죄인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사람들이 본 거의 죄인은 저 사람이 로마라는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세금은 유대인의 세금을 거둘 때 그들이 많이 걷어서
또 많은 나라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죄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죄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냐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죄가 아닌 내가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거기서 죄인 그러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 죄로 인식할까 봐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시키는 게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임마누엘.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우리가 일해도 안 돼. 일해봐야 병만 나. 근데 주님이 일하셔야 돼. 이사야에서 보면 쉬지 않고 일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야. 일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일하다 병이 나는데 그분이 일을 해야만이 병든 우리를 치유하셔. 그리고 그분은 일하다가 병드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죽어버리셔. 우리는 일하다가 병이 나. 근데 그분은 일하다가 순교하신다고요.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게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분은 생명을 주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르다는 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 근데 형태는 비슷해요. 그분도 일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럼 인간은 어떠냐? 인간도 돈을 벌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어요. 일의 원인은 아니지만 일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또 많거든요. 일로 인해 생긴 병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 가족을 살려요. 그래서 그림자 똑같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원이. 우리는 그래도 죽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몸, 생명 같은 피땀 흘린 돈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려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냈지만 결국 죽는다. 이게 악순환이 뭐냐면 그걸 통해 갖고 선순환이 아니라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또 그렇게 살면서 계속 살리는 것 같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차원이 다른 건 뭐냐면 그렇게 죽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도 죽으세요. 생명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해. 사람도 그렇게 사역을 해.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살아나. 질병도 치유되고 5장의 핵심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서 죄인을 설명해. 그러니까 보세요. 5장에서는 죄인을 뭘로 보냐면은 질병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19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로 설명을 해. 우리는 죄인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죄를 규정하고 설명할 때에 질병을 가지고 이해를 돋구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렸다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5장에서 5장이면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19장이면 약간 결론에 해당이 돼. 그럼 본론이면 가운데쯤에 있겠죠. 그 가운데쯤에 있는 내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전개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서론에서 사역이 뭔지를 설명하고 사역의 결과물을 설명한 게 삭개오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설명을 할 때에 그 죄인을 회개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중풍병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5장이고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결과물을 설명할 때에는 삭개오, 사람들이 다 아는 삭개오를 모델 케이스죠. 삭개오를 통해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야. 성경은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이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당신은 그냥 복음 하나야. 복음이 와가지고 복음이 풀어지는데 이 풀어지는 내용이 단어를 다르게 설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냐? 가운데 내용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15장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느냐?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냐? 그리고 잃어버린 거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잃어버린 거를 찾아요. 세 개의 예화를 들어요. 15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은 세 가지. 생각나는 데 얘기해 보세요. 일은 양, 또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개를 용어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잃어버렸다는 단어를 써요. 잃어버렸다는 단어를 쓰니까 보세요.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것으로 결과물은 19장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 임마누엘의 완성되는 과정을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19장이면 끝이에요. 끝. 왜냐하면 24장까지 있잖아요. 나머지 석장은 예수님의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 석장을 빼면 19장이면 끝이라고요.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토리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린 자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회개의 설명을 하는 잃어버린 것과 회개에 대한 설명이 15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세 가지로 하는데 왜 세 가지로 하냐면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잃어버린 거를 지가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목적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양하고 무생물이 드라크마를 설명하는 거예요. 동물도 집을 찾아오기는 해요. 개도 막 찾아가고. 그런데 왜 양을 했냐? 양은 잘 못 찾아온대.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다 안다는 얘기 뭐예요? 집을 절대로 못 찾아온다는 걸 아는 거야. 집을 못 찾아. 그래도 혹시나 뭐라 그래야 되나? 걸려 넘어지시 어떻게 가다가 자기 집으로 걸려서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막 가다가.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막 1000마리, 10,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말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드라크마가 어떻게 해갖고 자기 집의 주인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회개가. 회개. 왜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쓸까요? 이같이 잃어버렸는데 보세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종합적인 단어가 나와요. 잃어버렸다는 단어는 다 기억나시죠?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는 얘기도 기억나시죠? 찾고 났을 때 뭐라고 나오냐는 단어가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과 회개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3번 반복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 비유라는 것이죠. 동전을 찾았어요. 동전을 찾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같이는 비유죠. 이같이 죄인, 동전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악의 세력은 그거를 자꾸 방해하는 거고 방해한다는 건 뭐예요? 못하게 막 말리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땅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면서도 하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의 결론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정보, 하늘의 사역을 너희도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면서 무슨 일도 해야 돼요? 하늘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주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 그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살려내는 일에 가장 효율성이 있는 게 뭐냐?
그게 성경 읽기예요. 왜?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전도폭발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왜?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어. 내가 회개시킬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게 돕는 거예요. 돕는데 회개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자,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그건 뭐예요? 결국 성령님의 복음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복음서가 끝나면 그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하는 게 사도행전이야. 누가복음이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는 거 아세요? 책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바톤을 누가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사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남아있잖아요. 뭘로?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나는 인간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노력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은 사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면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게 순서대로 연결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이제 그건 다 아니까 책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책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마태복음은 문장을 나열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임마누엘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보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잖아.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정보가 전도인데 정보예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근데 안 믿는데 그걸 믿게 하는 게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건데 그게 죄인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잃어버렸다라는 거에다가 초점을 잡으려고 해요. 죄인에다 초점을 잡으면은요,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냐고 계속 물어본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냐고. 너 이런 거짓말 했잖아. 아, 그래, 나 거짓말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냐? 그 죄가 그렇게 큰 죄냐고.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되냐고. 너는 뭘 잘했는데 천국에 가냐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죄이라는 것은 맞는데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 힌트를 얻으셔야 돼.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죄인으로 정의는 돼 있는데 설명을 할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찾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구나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죄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하나님이 탁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놈이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한다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절대 탕자가 스스로 돌아온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는 뉘우쳤다 그랬는데 뉘우치게 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거는요. 뉘우친 게 맞아요. 근데 회개를 누가 시키냐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그것의 이야기를 정말 오래전에 누가 보여주냐? 요엘서에서 설명해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는 못해요. 옷을 찢는 회개는 사람이 해요. 근데 마음을 찢는 회개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는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을게라고 쓸 수는 있어도 믿어지는 거와 믿는다고 그냥 동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줄게라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냐? 어디서 잃어버렸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언제 잊어버렸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언제 죄인이 됐지? 내가 어디서 죄인이 됐지? 너 저기서 그때 돈 훔쳤잖아. 거기 언제? 작년에 거기 서울대 사거리 그 위치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한번 보세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단어는요. 당신이 우리로 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주인이 볼 때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 거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남인데 용서할 수도 있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할게 라는 건 남이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면해. 근데 남인데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성경은 남을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용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 왜? 잃어버렸다는 단어가 소유잖아요. 내가 동전을 주셨어. 근데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건 뭐예요? 주순 거지 그냥. 근데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그럼 내가 주웠어. 그건 뭐예요? 찾은 거지 그거는. 주웠다라는 거는 이렇게 행동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남이 떨어뜨리는 거는 그냥 주순 게 된 거죠. 근데 내 것을 주순 것은 그건 뭐예요? 찾은 게 된 거죠. 단어가. 그래서 주순 게 아니라 찾은 거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찾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니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요.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미 그 길로 지나가기로 했을 때 삭개오가 사는 동네로 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좋은지, 나는 죄인이야, 머리를 박는 게 좋은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접근할 때도 넌 죄인이야 이놈아 라는 게 좋은지, 너를 주님이 지금도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유화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구나. 나는 원래 오리가 아니야. 뭐예요? 백조였던 거야. 잃어버린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에? 내가 원래 공주였다고. 에? 내가 원래 왕자였다고. 그래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뭐였다고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왕족인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창세 때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린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한 거예요. 그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겠다라고 말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아담의 후예다라는 건 뭐예요? 그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여러분 죄인이라고 했을 때 잃어버린 자잖아요. 죄인 할 때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서 죄인의 집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할 때 잃어버린 자로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죄인은 가늠한 여자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자기도 죄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all creation, 사람은 죄인이에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그때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거의 초기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아담의 후예는 다 사람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네,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서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정체성이. 그거를 바꾸러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에덴 동산 창세 때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계속 빼앗기면서 잃어버린 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조가 아니고 오리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의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이 닭보다 오리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닭 백숙 먹을래? 오리 백숙 먹을래? 오리 백숙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치매 걸려서 진짜 잃어버려요. 치매 걸리기 전에는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요. 기억해. 근데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잃어버리면서 사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돈에 잃어버려요. 돈을 살려고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린다고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게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컴플렉스에 잃어버려요.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 났어요. 그러면 집 밖을 안 나가.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려요. 컴플렉스가.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삭개오가 그랬다고요. 삭개오가 돈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인생과 시간, 자기의 정열을 돈에 바쳤어요. 그리고 컴플렉스에 바쳤어요.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놓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컴플렉스를 돈으로 메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에서 잃어버린 거를 돈에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기를 무시하게, 난쟁이라고 무시하게, 키가 작다고 무시하게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에 잃어버려요. 그게 그 당시엔 돈이었으니까. 직책에 잃어버려요. 성공해가지고 높은 직책을 가지려고 해요. 그 세리장이 돼요. 그 세리장이 목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럼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달라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그림자라서 똑같은데 차원이 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리장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그런데 세리장이 되는 목적이 컴플렉스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걸 보여줘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이 들어오고 윗바위를 움직이고 그 정보를 깨닫고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돈 컴플렉스에서 해방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어떻게 모은 건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지. 근데 돈이 많을수록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 수천억 원 있는데 거기에 절반을 뚝 떼봐요. 수천억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10억 원이 있는데 5억 원을 남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가 남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25%.
10% 부가세도 비싼데 20% 엄청난 거죠. 4분의 1.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냐면 자기의 컴플렉스가 돈이 아니고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사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을, 남들이 너 가난해, 넌 공부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 자존감을 사람들이 낮춰놔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자존감을 가지려고 뭔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존감을 찾은 것 같은데 자존감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린 거야. 자존감 하나만 남는 거야. 그냥 자존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내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나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나의 잃어버린 것이 키가 작은 게 아니란 말이야.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책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건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 동전보다 가치가 없는 건데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길을 가는데,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때 신학교 선배,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나보다 나이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 3명이 같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딱 똑같이 3명이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자. 일자로 걸어가지 않잖아요. 병렬로 걸어가자. 쭉 걸어가다 앞에 딱 보니까 동전이 딱 떨어져 있는 거야. 3명이 동시에 같이 본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주술려고 하려면 한 발을 더 가야 되는데 아직 주술 수는 없어. 근데 저거를 바라보면서 그 전도사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 2명한테 저거 줍지 말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줍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동전의 금액을 본 거예요.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주웠는지 안 주웠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만 기억이 나. 그때 동전을 누가 주웠지 이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전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저 동전은 주스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피는 값이 안 나오는 동전이래. 그러니까 동전을 집으려고 하는 게 에너지가 더 소비되니까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죠. 무슨 예화를 쓸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할 때 그게 생각이 났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동전 중에서 10개 중에서도 하나고, 우리로 말하면 한 1원, 동전이 최고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원이야. 동전이니까. 1원을 눈앞에 보이면 주워도 이 값이 안 나와. 이 허리를 폈다 피는, 지금 내가 무릎 아파갖고 주사 맞으려면 3만 원 줘야 되는데 그 값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관절이 닳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 값이 안 나오는 동전을, 그렇게 해도 값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찾으러 다니면 얼마나 값이 안 나오겠어요. 후라시를 가지고 찾으러 다니면 그 후라시 에너지 값도 안 나온다고. 그걸로 끼우는 걸 뭐라 그러지? 그 배터리 있잖아, 그거. 건전지 값도 안 나오는 걸 찾으러 건전지를 껴가지고 후라시로 다닌다니까. 1시간을 다녔으면, 1시간 일을 했으면 나오는 그 알바비도 안 나와. 그 동전을. 그게 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야. 동전 값, 내가 땅에 떨어진 동전, 허리를 굽혔다 피는 값도 안 나오는 동전이 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쓸모없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인간이 존귀하다 어쩌다 말하는 거는 그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볼 때는 먼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값이 안 나와. 왜냐? 내가 주술려고 하는 위치에서 그 값을 계산하는 거지, 그놈이 자기 자신을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런 짤이야. 뭐 이런 해봐야 이런 짤이지. 하나님이 볼 때, 그냥 인간이 볼 때 벼락부자가 계산하는 것과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계산하는 것과 보는 가치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먼지 같은 존재니까 그게 값이 안 나온다고. 그걸 찾으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그 화성에 뭘 쏘죠? 인공위성 쏠 때에 그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올라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냐고.
그래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드는데 그분이 왔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다녀. 건전지 값도 안 나오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이유를 제가 발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자기 거기 때문에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었으면은 그냥 떨어진 거 봐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 근데 이론인데 찾으러 다녀. 내 거라는 거야. 당신의 소유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가 가치가 있어서 찾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가치가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벼락부자라도 가치가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더 가치가 없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을까? 그거는 당신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시내에서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구두 수선하는 사람은 만난 적 없고, 이제 그 시계 수선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오래된 시계를 계속 고친대. 그 사람들의 문화는 오래된 것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오래된 시계를 버려버리고 똑같은 시계를 사는 값보다 비싼 돈이 들어가도 고친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물어봐요. 이거 얼만데요? 고칠래요? 새로 살래요? 그러면 거의 100% 새로 사요. 거의 100%. 문화가. 근데 그 사람들은요, 새로 사는 게 훨씬, 아니, 고치는 게 값이 비슷해도요, 고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고쳐.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준 거고, 이거는 어떤 거, 그거에 대한 가치를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 완전 달라. 그 영국적인 문화가 온 거거든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 문화는 그래. 우리는 그거를 쓸모없고 가치 없게 생각해. 왜냐하면 그게 값이 떨어지면. 여러분, 구두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고쳐 신는데요. 우리는 새로 사지. 차도 2년마다 한 번씩 새로 사지. 중고차. 2년 되면 중고차 되니까 또 새로 사고, 또 새로 사고, 2년마다. 계속 고쳤어요. 차도 고쳐 쓰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에 값어치가 더 들어가는데 고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삶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존재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계속 무의미한 것들을 목적을 두면서 거기에 인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대표성이 삭개오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데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걸 메꾸려고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갑부는 다 유대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컴플렉스가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잖아. 삭개오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만나기 힘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삭개오라고요, 삭개오.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전 세계 유럽에 흩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삭개오라고요, 지금 삭개오처럼 산다고요. 예? 고리 대공업자하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삭개오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을 본받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점이 바로 저거지. 에? 그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어떤 거요?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왜? 자기만의 생활 방식으로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기만 바쁜 거예요.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일단 빚부터 갚아야 돼. 빚 갚다가 일단 집을 사야 돼. 빚 갚고 집 사고 그러다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기쁨도 슬픔도 다. 기쁠 수가 없어. 기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 하느라고 다. 상식을 잃어버린 자.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기의 나의 존재를 찾으러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어떤 거. 낚시에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나, 낚시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뭐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찾고 싶은 나를 나도 찾고 싶은 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에서 나를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서 거기서 자유함을 갖는 거야. 낚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낚시가 사역이 아니고 돈 버는 게 사역이 아니라 그거는 삶의 일부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목적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